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것도 바로 부활의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샤머니즘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종교나 개인이 믿는 것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나 많은 신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이 나에게 무언가를 축복해 주는 이러한 시스템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열심을 다해서 빌기도 하고 어떠한 것들을 많이 절을 해가지고 그것을 횟수를 채워서 복을 빌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죄의 끝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은혜를 알고 이러한 은혜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의 끝을 따라가 보게 되면 어떠한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끝을 보면은 인도 쿠시나가라라는 곳에서 화장해가지고 각 사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슬람의 성지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이렇게 무덤이 있고 그것을 성지라고 여기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인 기독교는 어떻게 하나요? 예루살렘에 장사되었으나 그곳에는 빈 무덤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는 이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또한 어떻게 했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각지로 흩어졌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어떻게 하나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부활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돌아갔다라 그럽니다. 하물며 그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 그럽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누가복음 2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분명히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실 거라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이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 그 무덤이 비었고 그 안에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사실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기뻐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았냐면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이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예배에 나가고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에 그 마음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 또한 어떻게 돼요? 그 읽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러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가운데 어떠한 상처를 받고 연약한 마귀가 연약한 틈을 타고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무너지게 되면은 왜 내 생각처럼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는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 24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곳에 없었다라 그럽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진 이유가 분명히 그 사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는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동행하셨음에도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 그럽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는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았으나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셨다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자 두 제자에게 눈이 밝아지는 계기는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쓴 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가지고 떼어 그들과 나누게 될 때에 어떻게 됐냐면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말미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떠한 사건이 있은 뒤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3장 7절에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이제는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가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이 마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 사단을 통해서 나의 욕심이 들어갈 때랑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이러한 결과가 차이가 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눈이 이제는 밝아졌다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럽니다. 근데 그 뒤에는 어땠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 그럽니다. 동행하여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그들이 알아보지 않았으나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말씀을 풀어주고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 가운데에서는 이 예수님이 함께 계심과 계시지 않음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무언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실패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소식에 떠나게 되어지고 다시금 믿음이 세워지는 이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경험한 뒤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동행함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인가요? 이 한 번에 우연이겠지. 이 한 번에 어떠한 귀신일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 풀어지고 난 뒤에 그들에게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분명히 무언가가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스라엘을 속량하여 주실 예수님께서 죽었어 라고 해서 그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심겨주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넣어주시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심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었다 안 계셨다 보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길에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넣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무언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것입니다.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풀어질 때에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읽기만 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면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막 열정에 불타오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그 이단 가운데서 성경을 엄청나게 읽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만을 읽는 것으로 그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진다면은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훨씬 더 정열적으로 읽어가는데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만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충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나의 현재 상황을 타개할 만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냐?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형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죽게 되어지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소망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게 되어진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가요? 요즘에는 특히 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로 우리 삶은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사명과 뜻대로 우리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건, 내가 바라던 것이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이 남게 되어지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음에 있는 허무함 때문에 많은 것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후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나로 인해서 쌓아올린 탑, 내가 원하는 쌓아올린 탑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절망하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많은 사회적 현상들을 보게 되어도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라고 하는 누구도 부러워할 거 없는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내가 이것을 향해서 전진하고 세워가고 올라갔으나 무언가 우리 안에 부족함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가슴속의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의 끝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가나안 땅에 비록 들어가지 못했으나 그 끝에 갔을 때에도 그가 눈이 총명하여지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갈 때의 끝에 정정하였다라고 말씀하였던 그 말씀들이 그 사명을 따라갈 때에는 우리의 어떠한 육체의 노세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사명을 붙들 때에 뜨거워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달랐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 가운데에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뜨거워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 가운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감정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상황이 자신들이 바랬던 그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에 맞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을 운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비록 나를 보았을 때는 내게 소망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흐르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